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천국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이것이며, 그러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다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동문을 시편 116편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심이 풍성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시편 119편 137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의를 찾아보면 사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것을 의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각각 지키고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그 바른 도리가 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상대적인데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요즘 나온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쓴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를 강의한 책의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분이 글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비판적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하다라고 생각한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 사람이 비판적이다. 근데 내가 잘못을 이야기하면 예리한데, 그렇게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좀 수운하면 나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고, 내가 온순하면 나는 우아한 덕을 가지고 있다, 우아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또 남이 잘 차려입으면, 옷을 잘 입고 맵시가 나면 허영심이 많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나는 뛰어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자기 주장을 말하면 참 성질 나쁘다, 더럽다, 죄송합니다, 성질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내 생각을 잘 말하면 솔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참 무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뭐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각각의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를 이 공통 분모를 통해서 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정의와 의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가 이 참된 정의와 의를 따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6장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소개해요.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심을 말씀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다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5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요. 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절에 성경에 소개할 때 하반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1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예요. 근데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상반절에 소개할 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 공의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정의를 따라 의를 행하라. 오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가 뭔지, 의가 뭔지,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우리가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앞서서 정의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지켜서 행해야 할 도리, 이건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것이 좀 상대적인 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성경의 정의가 뭐예요? 오늘 히브리어로 정의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심판, 재판, 공의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느 동사에서 파생된 나온 명사냐면 판가름하다라는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 정의, 공의, 재판이라고 오늘 성경의 정의라고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가름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가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된 어떤 삶의 모습, 무질서한 삶의 혼란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판가름해 놓은 것,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또 본문에 의를 행하라. 정의라는 말은 개념적인 것, 하나님이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판가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의라는 말은 실천적인 행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의라는 말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제대로 해야 할 도리 일들을 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라라는 것을 연결시키면 무엇이 정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가름해 놓으신 그 뜻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이 판가름해 놓으신 진리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와 의는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앞에 소개한 대로 내가 비판하는 것, 남이 비판하는 것, 남이 이야기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면 예리한 것이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정의와 의의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이 판가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마땅히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오늘 참된 의가 뭐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에게 판가름해 놓으신, 마땅히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그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도리, 일들, 내 역할, 그것이 바로 의를 따르는 것, 정의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가름해 놓으신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맞도록 행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너희가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오늘 1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공의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셔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2절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 반복해서 4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소개하고 6절 중반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따고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의 뜻을 따라 판가름해 놓으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도리,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를 따르고 의를 지키는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소망의 회복의 말씀을 준 거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이방 문화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문화와 삶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이 땅의 삶을 만들어지고 계획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다스리는 분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 삶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은 인자가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고 사라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의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회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 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판가름해 놓으신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참되게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쉼, 안식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 성경은 대부분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국가,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해요. 여러분, 전제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을 대적하거나 왕을 반역하는 것,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반역이에요. 왕의 통치 앞에 사는 것이 바른 정의와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창조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정의와 상관없는, 의의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무엇이 참된 정의와 의의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주권자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쉼을 주시는 그분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나오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은혜로 내 삶이 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참된 안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의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의를 지키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3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참된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제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제사하는 곳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구별한 것을 또 구별해 놓으셔서 여인의 뜰, 물론 나병 환자의 방이 있고 여러 방이 있는데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어요. 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또 성전에서 오늘 성경의 고자, 또 신체에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신체에 흠이 있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 온 혈통과 민족, 차별과 조건을 뛰어넘어, 구별을 뛰어넘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회복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기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핵심이 뭐냐? 우리의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신체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삶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께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질서와 차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연합한 것이 뭐예요? 연합하다라는 말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느냐? 서로 물건을 빌려주고 빌리는, 함께 하는 데에 이 연합,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신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판가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분명한 뜻과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의의가 무엇이냐? 그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의입니까?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정의요 의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정의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정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의의는 없어요. 오늘 참된 의의와 정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한 삶, 주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의의를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공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정의를 지키고 의의를 행하는 삶이 뭐예요? 6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참된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것을 정리해 줘요. 여러분 앞에 소개한 대로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따르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권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호와 연합한 삶,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연합한 삶이 참된 정의와 의의를 따르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를 따르고 의의를 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흔들리지 말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정의와 의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따르고 의를 따르는데 그냥 지키라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굳게 지키는 게 뭐예요? 강하게 하다, 힘을 내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잘못된 것들이 뭡니까?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각인되고 결단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변색되어지고 다른 것에 무엇이 술에 물 탄 듯 희석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은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따라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희석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강하게 든든하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보다, 환경보다, 내 자신보다 말씀이 더 분명하게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 삶의 환경에 묻혀버려요.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어요. 내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놓아버리고 놓쳐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판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보다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뭐예요? 온데간데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나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에 정의를 따르고 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어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하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선명하고 크게 보이므로 그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요. 오랜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사마리아 사람들 성 중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러요.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네 자식을. 이 식량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정말 극심한 상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적은 돈으로 풍성한 곡식을 먹을 거다. 말도 안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먹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어떻게 적은 돈으로 풍성한 양식을 어떻게 내요? 사마리아 성의 왕의 군대의 한 장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람 나라 군대에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모든 아람 나라의 군대를 다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이 협력한 군대들이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므로 그들이 다 놓고 하룻밤에 다 도망가 버려요. 기적같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삶아 먹는 안타까운 곧 망하는 그 지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룻밤에 다 도망가 버려요.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게 생긴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가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니까 가서 식량이라도 구하자. 얻어먹으면 살 거 아니냐. 가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풍성히 먹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야기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막 나가서 먹을 것을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가는데 그 성 안에 문지기를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의 장관을 거기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 군대의 장관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밟혀서 죽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보여지는 환경으로 삶을 살려고 했다가 그는 안타깝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기는 보았는데 먹지는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삶의 모습, 바른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해라. 이것이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더 크게 보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공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 편에 있는 정의, 우리의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판가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한자,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되시고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가 되심을 알아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통해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정의와 의를 따르는 삶. 무엇이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 내 자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 따라 신앙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의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말씀을 따라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신실한 말씀을 부여잡고 정의를 따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공의의 역사가 풍성한 삶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